잘 들리나요?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자유를 절제하자.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기다려졌나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해 자유를 절제한다라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자유. 이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억압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군대. 다음 주에 우리 아들이 군대 가요. 뭐 지금은 군대 같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여기 연로하신 남자분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군대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유와 정반대되어 있는 억압.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상당히 참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그런 갈망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배드려, 찬양도 많이 해. 그래서 교회들이 이 자유를 쫓다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우리 성도들은 좀 그거 하나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은 교회에다 두고 다니지 마십시오.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무겁더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고 불편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의 절제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유의 절제.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절제라는 단어, 이 절제는 어찌 보면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사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말한 이 절제는 뭐냐?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그런 배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아주 특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많이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있던 도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퇴역한 군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던 그런 장소였어요. 로마의 그런 식민지였죠. 이곳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로마의 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들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들은 로마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살았고 로마의 법을 철저하게 따랐으며 로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오늘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하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원정 출산하러 많이 갔었어요.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가죠. 부모들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면 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다 한 번은 경험이 있으신가?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살진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그런 소속감을 가지면서 자기가 그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동네가 이런 곳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진짜 시민권이 너네에게 로마가 시민권을 줬다고 해서 로마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걸 물어볼 때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고민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다라고 해요. 십자가의 원수의 길. 십자가는 좋은 건데 왜 원수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유롭게 절제하는 하늘 시민의 길이다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 첫 번째, 십자가의 원수, 내 욕망을 신으로 삼는 그런 삶을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해요.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끊임없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불교 신자일까요? 무신론자일까요? 이슬람교일까요? 아니면 신천지일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울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지적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뭐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전에 친구들하고 우리 그때 당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그때 당시 친구들하고 각 교회를 다니면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니까 죄를 지어도 된대. 왜? 주일날 가서 기도하면 또 회개 받는대. 일주일 내내 죄 지고 주일날 회개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 아니야, 나는 그 위에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그렇게 해도 돼.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복음이 주는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방종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더라.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오라고 해요. 그들의 신은 배오. 여러분, 배가 뭐예요? 배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 즉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내 몸이 원하는 육체의 욕망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 상태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는 정말로 추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귀족들이 연회를 열면 맛있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여놓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깃털 가져와서 목구멍을 이렇게 찔러요, 억지로. 그럼 어떻게 돼요? 토하고 다시 또 먹고. 이렇게 자기들의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그 시대의 역사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멸망은 하수구에 흐르는 파란색 토사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랬다라고요. 오늘날 우리도 이 배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야. 예수 믿는 건 내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역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어찌 보면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내 삶은 뭐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고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죄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땅의 일에만 쏠려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땅의 일에만 쏠려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닐 때 보면 집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어르신들 보면 집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일이 항상 먼저예요. 교회 일이 항상 먼저. 교회 일이 항상 먼저였고, 교회 일 가운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나, 이게 항상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4년 보니까, 4년 동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면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가족들이 떼거지로 와서 한쪽에 앉아서, 가족들이 가가지고 한쪽에 앉아서 또 밥을 떼거지로 먹고, 어찌 보면 가족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게 아니라 가족 중심이고 가족의 욕망을 채우고 가족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어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어떤 수련회 때 스텝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고백을 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봤어요. 공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요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얘들이 300명 500명 수련회를 오면 얘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야. 왜 왔는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뭘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뭘로 시작해야 되죠? 얘가 왜 재미가 없을까? 왜 고민할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수련회를 재밌게 하도록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찬양을 더 뛰게 만들고 더 즐겁게 하는 이런 걸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욕망과 재미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네 배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부르는 삶,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야기 하냐면 하늘 시민의 품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늘 시민의 품격,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늘 시민은,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20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늘에 있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도 로마 시민답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도 로마 시민답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로마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관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저 교회도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법칙, 즉 뭐냐? 사랑과 절제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요. 사랑과 절제의 법.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바울의 삶이나 바울의 잘난 점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한 건 뭐냐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가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거룩한 틀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세상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핑계거리예요. 왜? 그쪽에서 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절제돼도 되지 못하고 사랑의 법도 모르는데 세상에 그 안에 풍덩 들어가서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내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면서 나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야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에게 있어서 절제가 뭘까요? 절제. 사역을 할 때, 전도사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왜?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우리나라 축구 경기하면 수요일 날 저녁에 엄청나게 고민하는, 아 주여, 수요 예배를 가야 되나 축구를 봐야 되나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잖아요. 한 번씩 동네 어떤 아줌마가 오늘 저녁에 나와, 마실 다방이나 가게. 예배했는데 한번 째.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러고 보면 참 저는 인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안 가는 게 절제입니다. 안 가는 게. 이 하늘의 시민에게서 절제는 뭐냐? 더 소중한 걸 위해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얘기해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요거보다 좀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더 소중한 게 뭐예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렇게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덜 소중한 것은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다 포기해야 된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맛있는 야식과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와, 대단하더라고요. 안 먹는 거 보니까 대단해.
아이돌 그룹 얘들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자기가 아이돌 그룹에서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루에 보니까 어이구 저렇게 먹었다가 죽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우리 배집사님 좋아하는 게 이 동그란 케이크 뭐라 그러죠? 티라미수. 요걸 요렇게만 살짝 2스푼 떠가지고 먹더라고. 아이돌 그룹 여자애들. 왜? 그 아이의 소중한 것이 이거라 생각하니까 나머지를 포기한. 우리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 소중한 건 다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왜 자유를 절제해야 될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배우겠습니까? 무엇을 배울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예화를 설교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어떤 남편이 교회에 너무나도 안 나오고 여자 한 분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안 나오길래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을 했어요. 아, 이러지 마시고 좀 제발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 아내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요, 집에만 오면 아유 그냥 불같은 성격으로 저와 아이들을 잡습니다. 잡아. 저는 저런 사람 믿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신의 성질을 부릴 그런 자유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 복음의 문이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다방에 가서 아니 카페 가서 만나시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일하면서도 만나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언어를 듣고 나의 생각을 보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마냐나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절제는 복음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내가 내 권리를 내세울 때, 내려놓을 때 세상은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많이 혼나요. 어떤 경우냐면 왜 그렇게 양보해야 되고 왜 그렇게 참고 손해보는 삶을 그렇게 사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집사람 이야기가 맞을까요? 제가 맞을까요? 이왕이면 저 편 들어주세요. 손해보고 참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내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권리를 내세우려고 할 때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나눠야 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낮은 몸, 즉 죄에 흔들리고 병들고 지치는 이 몸을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실 거다라고 오늘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금 내가 손해본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왜 나만 이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시민은 이 우리에게 이후에 주어질 이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뭔가를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줄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곧 이사 갈 날이 다 됐는데 이 벽지가 더럽다고 해서 벽을 새로 이렇게 도배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일시적인 쾌락에 목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 위에서 자기가 침몰하는 배에서 자기 방을 금으로 도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의 일에만 매몰된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여기서 죽고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여기에 죽기 살기로 덤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곧 우리를 구주하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유를 절제하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시민답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으시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이웃을 더욱더 돕으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배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작은 절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하나하나 새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에 어찌 보면 대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 시민의 품격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까? 왜 저렇게 친절할까? 왜 저렇게 평안할까라는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던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는 하늘 시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올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고 거룩한 절제의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오늘 다짐의 기도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서는 귀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주님,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절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